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앙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길을 극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이기가 닥쳐오고 이기가 지나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도 남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최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진정 기도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의 위기 앞에서도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자연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기 가운데서도 그 풍랑이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쳐온 위기는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위기가 없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 앞에 떨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의 이력 앞에서 제자들은 압도당해 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떨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이 필요하고 높은 산일수록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큰 위기 앞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이 문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살고 뒤돌아보면은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러한 모든 풍랑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도 그렇고 바다에 풍랑이 이는 것도 그렇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영적인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되고 문제 앞에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미래가 밝고요. 또 미래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이라고 그러죠.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이번 주면은 이제 2월 달도 이제 보내는 그런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4장 말씀은 위기를 맞이한 유대인들이 그 위기를 신앙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말씀이 에스더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위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드림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후, 첫 번째 왕후가 폐위되고 두 번째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를 높여서 모든 대신이에 군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교만에 빠져서 그가 길을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어요. 아각이라는 사람, 아각 후손이었는데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만은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절할 수가 없어서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 3장 3절에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4절에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라 그러는데 조상신 그 제사 지내는데 절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 하만이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 하나님 믿는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매우 노하더니,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1절에도 보면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이 명령이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할 높이 약 23m 정도의 긴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웠다는 거죠. 뭐 장대를 그렇게 길게 세울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권위를 가시하는 거죠. 23m면은 지금도 뭐 웬만한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높은데 장대를 달고 높이 달고 이제 봐라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 9절에도 보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 하늘 무서운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기의 때가 찾아온 거죠. 그 이제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기의 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의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다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니까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의 때에 자기의 동족을 살릴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이 길을 합심으로 기도하며 극복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동족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일도 저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그런 행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특히 교회는 목회자들은 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본문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게 하려고 하니까 왕에게 말하여서 우리를 구하라고 여기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9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이 고대 라틴어의 역본의 성경에 보면은 이 얼마 후 에스더가 그녀 오빠의 편지를 이게 다 읽었을 때 자신의 겉옷을 찢었고 심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많이 울었다고, 이에 따라 그녀의 신체는 극도로 약해졌다고 그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성경은 아니고 외경이지만 이 같은 내용은 뭐 참고의 대상일 뿐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자기 민족이 다 죽어나가게 됐으니까. 그럼 자기 민족이 죽으면 자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스더 4장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에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됐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자신이 없고 힘이 없어요. 에스더가 이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시의 위기 상황을 몰라서도 아니고 민족의 고통을 애면해 버리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자신의 생명이 걸린 너무도 큰 모험에 부딪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움츠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은 다른데 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는 것은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살려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앉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결과였습니다. 요셉이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일단은 먹여 살리고 구원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이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데 에스더 4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지금으로 현실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모으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혼자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금식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백성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막 행위로 나타낼 게 아니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막 앞장서서 판단하고 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이라는 것은 이 수산의 이 수도에 대적들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하루 동안에 이제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역전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국민들을 죽이게 되는데, 수산에 살던 유대인의 숫자도 남자만 해도 한 최소한 1000명 정도 이상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남자가 1000명이면 여자가 1000명이고 애들까지 하면 한 4000명 정도, 4-5천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인원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역전되는 결과가 기도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금식에는 기도가 따라갔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뭐 행동도 해야 될 때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슬픔과 고뇌의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 사람들 다 가짜라고 보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시녀들이 에스더의 신앙적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 있는 곳에는 주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왕의 호출이 없어도 왕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이 용납해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규례는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왕후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부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왕이 나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함 없이 의연히 동족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복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희생마저도 감수하겠다, 그냥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올라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웠겠죠. 사람인지라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인데도 왕이니까 두려운 마음은 나갔는데 이 나아가서 왕궁 뜰에 서니까 마당에 서니까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인으로 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금규 예전 성경은 금홀이라고 그러는데 금규는 그냥 이 뭐냐면요 이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왕이 또 장군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지휘봉을. 이 지휘봉을 딱 내밀었어요. 그 뭐냐면은 왕이 들어오라는 거죠. 왕궁에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민족이 이 길을 만났을 때 합심해서 뭐 4천 명, 5천 명이었으면 같이 기도했겠죠. 왜 다 죽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합심해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역사가 일어나서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 보면은 때가 차야 기도의 응답이 와요. 그 기도하는 가정이 응답 받아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응답해 가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가정 속에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전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대. 그러면서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전번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 정도야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한 것은 얻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우리 뭐 초등학생이 봐도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주시기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또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은 더 파급 효과가 응답이 빨리 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림으로 우리 가정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 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더 가까이서 나를 만나시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실패와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 못할 일은 없어요. 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저희 고향에 저희 아버님 친구뻘 되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암 말기였어요. 그분 며칠 못 산다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분이요 80, 90 사셨어요.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전부 같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못 고칠 병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절망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절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곁에서 기도하기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비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할 때 나 이것 좀 주세요 하고 요구할 때 주는 경우가 많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몇 번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대.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평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불행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성공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더욱 기도해야 되고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과 매우 친한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후에 5년 후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년 후에 2명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를 위해서 25년을 기도했습니다. 25년 되던 해에 네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친구를 위해서 밀러 목사님은 1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12년째 되던 해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천국 간 지 수개월 후에 나머지 한 명도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팍팍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위기 때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강장에 나가서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참 수고도 많고 힘들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기도만이 해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극복하는 길은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향연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항상 쉬지 말고 기도드림으로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 그리고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 사랑숲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